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한번 더 할까요?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매분들한테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잘생겼다 그러면 그냥 개인이 기분이 좋아요. 그죠? 네, 근데 말하는 나도 웃기고 듣는 우리도 웃기고 그죠? 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좀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귀신 작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서로 높여주면 서로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모교회가 구르동교라고 철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르동교가 제 모교회인데요. 거기 있을 때 그 교육전사님으로 그 고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덕현 그 가평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학생 때 그분을 만났었으니까 목사님 나가서 내 칭찬을 열심히 하라고. 성배이가 교수고 뭐 쫙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한 마디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키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거든요. 옆에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자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자꾸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개인적으로. 뭐 뽑을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예전에 대통령 하면 진짜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너무 존경스러워서 야 정말 신처럼 여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전쟁이 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나는 도망갔을까? 아니면 그냥 계속 가서 나도 싸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발발했을 때 두 사람의 축구 선수가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스페인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전쟁이 나자마자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브라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국가대표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브라질이 워낙 축구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 A매치를 뛰고 싶어가지고 국적을 우크라이나로 옮겼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A매치를 나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원래 모국이었던 브라질에 SOS에서 빨리 날 살려달라, 꺼내달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깊이 생각하곤 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 또 전쟁을 보면서 내 역할이 뭐지? 내가 살아가면서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저희 아버님 버리신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5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인생이 뭐지? 다시 질문이 제 인생에게 이제 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옆에 이제 모교에 계셨던 저를 사랑했던 권사님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돌아가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남았지? 내가 남은 날을 한번 계수해 보면 살아온 날보다 분명히 적은데 그러면 내가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되게 몰랐어요. 뭐가 뭔지.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이제 세월이 빠르다는 말도 알겠고 인생이 정말 무상하다는 것도 알겠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질문 던져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희 목사님이 어디 가신다고 이제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해달라서 제가 잘 안 오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도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오고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려면 내 걸 포기하고 가지 않으면 연합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예배는 저희는 그래도 부목이 있으니까 맡기고 이제 왔습니다. 뭘 함께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요즘에 학생들은 모두가 돈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죠? 돈이 되면 뭐든 합니다. 애들이 직장을 얻을 때도 돈을 10만 원만 더 주면 메뚜기처럼 옮겨가요. 그죠? 참 슬픈 현실이에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들인데 서양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가치를 뭘로 여기느냐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치라고 하는 것, 내가 뭘 귀중하게 여기냐, 내가 어떤 걸 필요성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 따지는 문제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입니까?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돈, 명예, 배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두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귀중성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가장 귀한 거야. 없으면 안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만 있어도 돼.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많아도 되지만 좋지만 없어도 꼭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야, 가족은 귀중한 거야? 필요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족은 귀중한 걸까요? 필요한 걸까요? 질문을 괜히 했어요. 그죠? 언제나 대답은 안 하는데, 그죠? 네. 네, 한국인이에요. 이게 다 한국인. 외국 애들은 막 대답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최영 장군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죠? 네. 학생들의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귀중성이에요, 가족은.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입에서 가족은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죠. 사실은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돈은 귀중한 거야? 필요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다 돈은 귀중한 거래요. 그러니까 돈이 귀중한 것이 되면요 가족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귀중한 것이 되면 친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도 귀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신하는 사람들 보면서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슬퍼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인데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죽어간 영혼들이 귀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도 새끼 먹는 것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높은 차원에서는 편하게 살 뿐이지 실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보면. 슬픈 인생이 되게 많거든요. 우울한 인생 너무 많고. 요즘에 연예인들을 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명예를 다 얻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로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닙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되게 슬퍼요. 인생이. 사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레다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뭐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여러분 매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24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만 드릴 때만 예수님을 찾고요. 언제부턴가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아예 없어요. 제가 대학에 있는 동안 학생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도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발휘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있어요. 예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입에서 계속 말하고 되뇌는 동안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교제하는 분인데 그분 사모님 얘기를 가끔 해주세요.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장례를 3일 동안 다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관을 열고 다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자식들하고 그 남편 교수님에게 자기가 천국 다녀온 얘기를 잘 설명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믿을 만한 건가? 그런데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서 그러면서 그분이
나하고 내 자식들은 천국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분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LG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그분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만 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하늘 뒤에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신학자들도 맨날 미시오데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경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버렸어요. 예수가 구세주인데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39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내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능력 있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구로동교 다닐 때 이제 아무도 모르게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교육전사라고 세우셔가지고 이제 전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철회 때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 청년 아내가 귀신 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얘기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청년 하나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를 잘 안 믿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잘 그렇게 믿지 않는 분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만 여자의 20살짜리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집안 4식구를 다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쌍욕을 하고 엄마한테 쌍욕을 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막 기절하는 거예요. 자기 막내딸인데, 늦둥이 막내딸인데. 놀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전화 오셔갖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안 가시고 날 보내는 거예요. 괴롭잖아요, 그죠? 솔직히 괴롭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친구네 집까지 2분 거리입니다. 2분 거리. 2분 거리에 이제 권사님도 모시고 같이 가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사가 돼가지고 가서 귀신을 맞닥뜨려서 내가 지면 창피한 거 아니냐고. 창피하단 말 말고 애들 말로 썼거든요. 쪽팔리다고 이런 말 썼거든요. 그래서 쪽팔린 거 아니냐고. 내가 한 가지 하겠다고. 내가 배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선포하면 되니까 난 그거 할 테니까 그 다음은 책임지라고. 그러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만나자마자 눈 째려보면서 예수의 명에 기자 나가라! 선포했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가더라고요. 그 경험 이후에 제가 그냥 선포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아니면 많은 것이 뭐. 그럼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거지 뭐. 그지? 그러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일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에도 예수를 선포하고 기도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 9장 3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좀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니네가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영원의 생명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신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신학 성경 성서학을 배우는데 뭐 문서설이니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냥.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지. 텍스트로 보면, 교과서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믿음의 글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기적은요 그냥 보이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영원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아멘하고 예수 이름을 아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절에 보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되어 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플 때 뭐 하십니까? 병원 뛰어가시죠? 네, 뛰어가셔야죠. 하나님의 병을 주셨으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구로동께서 전사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체육대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구로지방도 옛날에 체육대 같은 거 있었거든요. 요즘 없지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좀 즐거운 시간인데 학생들하고 이제 공차고 막 이러다 보면 애들이 막 아파요, 그죠? 근데 제가 신유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능력 안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 붙들고 와서 아프다면 무조건 와서 기도부터 해요. 막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원히 병이 나을지어다 막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양력이 이제 병원 보내고 해야죠, 그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교육자니까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은 내 편이다. 이거 걔가 마음속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미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들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교단체 들어갔더니 그 선교단체는 그 형제나 자매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자매, 뭐 형제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같은 과 친구인데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남숙인데 남숙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갑자기 ROTC 하는 선배가 딱 멈춰. 그러더니 갑자기 베란다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 했더니 어디 고귀한 자매님을 함부로 부르냐고 그냥 자매 이렇게 부르라고. 어이는 없었어요, 되게. 왜냐면 교회만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녀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선배들이 가다가 이렇게 돌불이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엄마야 그러잖아. 근데 이 선배들 걸리면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대학 1학년 때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들의 일상이 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늘 어떤 일이 돼도 주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툭 치면 예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걸 찾고 하나님은 그걸 찾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가 변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인생 한 주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냐면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이 3절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열심을 내요.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해서 어떻게 가요? 세상으로 가요.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왜 목사가 됐냐고. 목사가 된 거는 예수 때문에 됐잖아요. 그죠?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기로 했는데 나중에 따져다 보면 편안하고 좋은 것만 찾는 거죠. 교회를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저는. 옮겨야 되나? 가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개척하고 안 해도 돼요. 가끔은 강림교회 김종석 감독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냥 친하게 지내니까 찾아가가지고 그냥 강림교회 소속할게요. 이렇게 말할까? 그러면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제 자주 만나가지고 이제 후원 열심히 해달라 그러면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인 거죠. 네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육신의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냐는 거죠.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믿었던 열정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열정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뭐를 지킬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성령 충만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냥 방언을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 충만한 거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영혼의 호흡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매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요. 이것을 매 시간 매일마다 반복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왜? 우리 죄를 자꾸 내보내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인생의 일들이 주님 중심으로 다 정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정돈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어떤 죄된 일이 생각나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주님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가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많으신가요? 네.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종로를 가거나 강남을 지나갈 때 빌딩이 너무 높은 게 많은 거야. 이렇게 많은 빌딩인데 내 건 하나도 없어. 그죠? 아무리 잘났다고 해볼 소용없어. 내 빌딩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잘났어요. 그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막 메토를 짓고 막 하는데 내 건 없잖아요. 세상 바라보고요. 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바라보면 그 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해지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담대히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전도의 시대야? 아니요. 관계전도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내가 어릴 때 우리 장로님 때 이런 분들 전도하실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때를 못 얻든지 이렇게든. 근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가 전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지. 미디어에서 막 교회가 막 나쁘다 그러면 진짜 나쁜 줄 알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가 잘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약속의 말씀 많잖아요. 그죠? 주님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주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그러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준다며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잠깐 당황하시지. 그러지 않겠어요? 약속의 말씀 붙드세요. 여기 있는 건요,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세요. 사업이 안 되세요? 찾으세요. 빨리 말씀. 쉽게 찾는 방법. 잠언서 가서 잠언서. 가서 찾으시고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주신다니까요. 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네. 성령 충만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령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주변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6절하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온 순간 누구의 자손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데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꼭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그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어야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글입니다. 믿음의 글.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면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준비했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미 우리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못하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절을 해요.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갈 때 지방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되게 슬펐어요. 뭐 사범대를 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사람들은 뭐 괜찮다 위로를 하지만 제 자신은 되게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던 고3 때 같이 공부하던 10명의 친구들 대부분이 연고대 가고 서울에는 한양대 뭐 이런 데 학교를 갔는데 저만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좌절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재수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어느 날 우시고 오셔가지고 우시는데 밤이 좀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 때 대로 또 가자 해서 갔는데 마음이 슬프잖아요. 근데 제 안에 결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성교단체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하나님의 길은요, 처음에 실패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방에 보내신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 아버님 집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껏 구로동교회에서 열심히 아마 청년에서 봉사하고 장로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됐고 선교단체에 속하게 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러면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인생이 바뀐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처음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대 실패해야 돼요. 20대 실패 많이 해야 돼요. 30대도 실패 많이 해도 돼요. 40대 실패하면 좀 힘들어요. 아시죠?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네. 35살까지는 막 실패해도 된다. 그때까지 많은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내 평생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끝에는 최종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제가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저 부럽죠. 1년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년에 5-6번은 외국 나가 있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나가고 공식적인 업무로 나가고 또 교단 일 때문에 나가고 뭐 하다 보면 뭐 애들은 다 내가 외국에 있는 줄 알아요. 그냥 계속. 페이스북에 올릴 때 그때 올리니까 딴 때는 안 올리고 이게 매번 나가 있는 줄 알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2002년 월드컵의 마지막 구호가 그거죠? 꿈은 이루어진다죠?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30년 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처음에 왔을 때 감격이 막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막 식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처음 마음 잘 지키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점점점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5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5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 축구부 코치였는데 수업을 안 했어요. 그때 구로초등학교 다녔는데 매일 축구만 하니까 나는 저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될 거야. 70명의 학생들 중에 14명의 선생님이 됐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맨날 놀고 막 그러니까. 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요. 우리 선생님이 거짓말한 게 많아갖고. 다 속은 거야 우리 선생님한테. 예. 그렇게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 생략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요. 저는 선생님의 꿈이 아닙니다. 물론 똑같이 가르치는 것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열방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비전과 꿈과 삶의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시대는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대는 변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대는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믿음으로 꿈꾸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